느헤미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거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격이 있었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어요. 조롱도 이겨냈고 비난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군사적 도발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적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본 경험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100년, 200년 되는 그 기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외부의 적들을 하나가 되어서 물리쳤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쫙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뭉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막 그런 사기가 충천되는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기는 5장은 그렇게 막 사기가 충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를 보면 그때에, 무슨 때입니까? 외부의 적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그때에,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된 그때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었대요. 막 소리 질렀대요. 왜 소리 질렀느냐? 그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을 향해 원망의 그런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심지어 그 아내들까지 거리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 현장을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4.19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나왔었어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는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 때는 유모차를 끌고 엄마 부대가 나오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줬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가정을 지키며 조용히 있었던 이 아내들이, 이 여성들이 밖으로 나온 것일까? 그들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외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남자들은 지금 성벽 재건에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같이 벌어도 힘들 판에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공적인 일에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자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흉년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과 포도원과 밭까지도 다 저당 잡히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과징한 세금이 부과됐어요.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땅에도 세금을 매겼어요. 땅에도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올해의 소산뿐만 아니라 작년의 소산물까지도 다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세금을 또 내려고 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심지어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세금을 다 갚지 못하니까 자기 딸들을 노예로 파는 일까지 생겼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문제를 잘 해결했잖아요. 성벽 재건 잘 해냈잖아요. 산발랏의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외부 문제가 해결되면 내부 문제가 시작된다. 말하면서도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사실 외부의 문제는요, 우리가 단합만 하면요, 하나가 되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 경험이 참 많잖아요. 오히려 외부 문제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결석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문제를 잘 이겨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일제 치하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6.25 때도 학도호국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켰어요. IMF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금을 모아서 그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부 문제가 올 때는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부 문제를 풀잖아요. 외부 문제가 해결되면 꼭 뭐가 오느냐? 이제 외부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외부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루어두었던 우리 내부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부 문제를 아주 잘 이겨놓고도, 잘 물리쳐놓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멸하는 그런 국가들, 공동체들, 조직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이 외부 문제를 잘 단합해서 지혜롭게 이겨놨다면 지도자들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부 문제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부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내부 문제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학에서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개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법칙들이에요. 리카르도의 법칙, 피터의 원리, 루이스의 법칙, 샤피로의 법칙, 하트만의 법칙, 사이드 이펙트, 스프롤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의 어떤 개념들은 좀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렇게 법칙화한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설교에서 못다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찍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건데 한번 나중에 한번 참 재밌더라고요, 이 문제들이. 근데 이 법칙들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잘 맞는 여기에 있는 법칙 중에 잘 맞는 법칙이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루이스 법칙과 하트만 법칙이에요. 이 루이스 법칙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집중하는 동안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루이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문제를 막 집중하느라고 내부의 문제를 방치해 두거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내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 또 하트만의 법칙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게 이 하트만의 법칙의 기본 가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외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하트만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수없는 끊임없는 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경영학이죠.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또 문제가 찾아오면 거기서 당황하거나 거기서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것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식처럼 외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A, B, A 다시, A, B, A 다시. 한 번 더. A, B, A 다시.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내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부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외부 공격이 또 시작돼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4장이 바로 외부 공격, 산발랏과 연합군의 문제잖아요. 4장.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이 바로 내부 갈등. 6장에 또 외부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국가도 기업도 이런 사회 조직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취업을 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 취업해야 돼. 취업의 문제는 나의 외부의 문제예요. 그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 외부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취업을 했어. 딱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문제가 생겨. 나의 내면의 문제.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야,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야. 내가 이 직장을 다닐까 말까 막 갈등이 일어나. 내부의 문제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떠나면 했어.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장례를 잘 치렀어. 이 외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요. 내부의 문제가 또 시작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 뭐가 떠오를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도 외부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외부 문제를 그래도 잘 극복했는데 갑자기 내부에 또 문제가 생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이제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미루어 두었던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체의 위기를 겪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내부의 문제를 그래도 잘 극복했는데 또 다시 외부의 문제가 나에게 또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의 투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막히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잘 대비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했어 라고 생각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왜 또 이 문제가 온 거야? 나 이거 간신히 풀어냈는데 왜 또 여기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야?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막 성난 얼굴이 보이죠, 막 여기.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챗 GPT에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요즘에 챗 GPT가 이미지도 그려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느헤미야 5장 1절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30초 만에 이 그림이 나왔어요. 30초 만에. 그래서 아니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그러면 또 아무 말 안 하고 또 그려줘요. 무한대로 그려줘요. 얘 얼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얼굴로 그려줘. 또 다른 얼굴로 그려줘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렇게 들끓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서서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화가 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 지금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야? 아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정기에 도달할 건데 왜 지금 이렇게 성이 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갑자기 이 시점에 1절에 나오죠? 그때에. 왜 그때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한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으니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혼란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외부 성벽이 재건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권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거예요. 지도자는요, 이 상황에서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외침을 잘 듣지 못하죠. 두려운 나머지 저 외침을 외면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해서 저들을 해처시켜버리죠. 흩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더 혼란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5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거리를 나와서 부르짖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잘 해결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폐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적폐. 적폐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패단 혹은 악습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니까 그것이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 다수가 굶어 죽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밭이나 집을 저당 잡혀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페르시아 왕은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내고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딸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냐? 유대 사회의 귀족들과 관리들과 부유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저당 잡혀서 거기서 고리에 이자를 매기고 거기서 그 집을 빼앗아 가고 딸들을 빼앗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동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같은 동족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저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회에 쌓여 있었던 적폐였는데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적이 아니에요. 산발랏이 빌런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동족이 바로 적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을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재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첫 번째로 반응했는가만 오늘 다루고 끝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분노하라. 이거였어요. 백성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크게 화를 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성벽 재건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 시위대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서 시위를 하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나와 울부짖고 있는 그 여성들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정의의 분노고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정의가 실현됐습니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저절로 줬습니까? 왕들이 인권을 줬습니까? 저절로 우리가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된 거죠. 역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의 소리에 이 느헤미야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귀족들과 관리 유대인들이 그 서민들, 백성들의 이 사채를 빌려주고서 받는 이자율이 40%, 60%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니까
오늘날 사채업자보다 더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동족인데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더구나 딸들을 노예로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팔려가는 그 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더 화가 난 것은 자기도 포로민이었잖아요. 포로민으로 그렇게 타국에 살아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만 낸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고, 자, 분노했지만 분노하며 흥분하면서 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대요. 이 그림도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림은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처럼 만들어줘. 그때 이렇게 느헤미야가 혼자 막 고민하고 있는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I ponder라고 돼 있어요. 폰더라고 하는 단어는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하며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대로, 분노한 대로, 막 그냥 감정대로 지금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감정으로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숙고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수록, 흥분할수록 더 차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위층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귀족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더구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섣불리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물고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점에서 흥분만 하지 않고 화만 내지 않고 기도하며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것이 문제가 계속 찾아오면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거기서 분내시면 안 돼요. 대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차분하고 냉철하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문제를 대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가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골마 터져 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 깊이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는 그 병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그 적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아직 바뀌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그런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흥분만으론, 그 감정만으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숙고하는 그리스도인.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적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귀 기울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깊이 숙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죠.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 어마무시했던 교황청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교회의 이 부조연과 이 성직자의 타락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루터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나치와 싸웠던, 나치와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그 부주리함을 다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